지도 신부님, 김영철 베드로 신부님,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시 신부님 마음에 우리의 신부님 마음에 우리의 다시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아주 성능이 좋으네요. 예, 계속 기도했으니까 시작 기도는 안 해도 해요? 아주 기본이 되어 있는 기도회네요. 예, 시작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 이번 강의의 주제는 영적 식별이죠. 영적 식별인데 우리는 영적 식별을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영적 식별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식별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는데 그 둘을 식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첫째 편지에서 사도 요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해 보라는 것은 식별하라는 말씀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이 식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적 식별에 대해서. 여기는 크게 보이네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는 그 복음적 권고에서 어떤 것이 성령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 영이나 인간적인 영이죠, 또 악마의 영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식별입니다. 식별은 지성이나 상식 이상의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청해야 하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 이러한 은사를 내려줍사 간청하고 간청해야 된다. 은사에 대해서는 은사는 간청해야 된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독서해야 되고 좋은 상담을 통해서 식별하는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우리는 이러한 영적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별을 해야 된다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도
식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뭐 있는 거죠? 예, 은사도 받기 위해서 온 것인데 교황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식별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충실히 따르도록 도와주는 영적 투쟁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식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먼저 이 영적 식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기 전에 식별하는 데에서도 수준이 있어요. 예, 식별, 영적 식별만이 아니라 어떤 식별에 대한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맨 밑에 무슨 수준의 식별이 있나요? 물질적인 수준이 있고요, 위에 유기체적 수준이 있어요. 지성적인 수준이 있고 영적인 수준이 있는데, 동물 중에 영이 있는 동물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인간, 사람만 영이 있어요. 동물은 혼만 있을, 지성적인 것만, 그나마 똑똑한 개 같은 경우는 지성적인 면이 있지만 원숭이도 유인원도 영은 없습니다. 인간만이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의 식별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데, 이 영적인 수준도 단순한 영의 식별이 있고요, 영적 식별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무생물적, 물질적인 수준에서의 식별이 있는데, 거기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예전에 많이,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거죠.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키가 있죠. 키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쌀과 뭐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거 탈곡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뭐예요? 예, 졸린이죠.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옛날에는 다 밥하기 전에 꼭 사용을 했잖아요. 쌀하고 무엇을, 돌 같은 것을 식별해가지고 분리하기 위해서, 요 정도가 무생물의 물질적인 수준에서의 식별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에서의 유기체적 수준에서의 식별이 또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신장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신장의 역할은 몸에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로운 것은 몸으로 다시 보내고 해로운 것은 배출해야 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식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식별, 신장의 식별, 이게 유기체적 수준에서의 식별이에요. 그리고 암세포 같은 경우도 면역세포가 있을 때, 정상적인 면역 체계에 있어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라고 딱 식별되면 암세포는 어떻게 합니까? 면역세포가 암세포는 죽입니다. 없애버려요. 정상세포는 남기고. 하지만 면역체계가 잘못되게 된다면, 비상적이게 된다면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가 살아남고 나중에 몸에서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더 큰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면역체계를 잘 갖추어야 하는 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면역 체계를 잘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뭐 비타민 같은 것도 먹고 홍삼도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홍삼 안 드시나요? 예, 먹죠. 몸이 좋은 거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역 체계를 정상적으로, 그 홍삼이나 뭐 그런 비타민이 약은 아니에요. 약은 아닌데 면역 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이것이 유기체적 수준인데, 그 다음이 정신적인 수준, 그 다음에 영적인 수준인데, 이것을 사진으로 보여주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글자로만 또 보여드릴 텐데, 지성적인 수준에서의 식별의 단계가 있어요. 먼저 지성적인 수준에서의 4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건을 체험해요. 그 다음에 그 체험을 해석을 해요. 인식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피할 건 피한다. 그래서 지성적인 면에서는 먼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해석과 판단이 있어야 되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를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별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이러한 식별은 다 하고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수준, 또 몸 안에서의 유기체적 수준, 또 마음 안에서의 정신적인 수준의 식별은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인간이 모든 이 식별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지만, 이 영적인 수준에서는 모든 이가 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가끔씩은 하겠지만, 특히 이런 영적인 수준에서의 식별은 보통 신앙인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 특히 누가 이 영적 식별을 잘 할까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겁니다. 영적 식별. 이제 이 영적 식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2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적 식별, 모르겠네. 뒤로 간다는 게 왜 앞으로 가지? 잠깐만요. 요거 있구나. 제가 잘 몰랐어. 아까 2가지가 있다고 했죠? 단순한 영의 식별이고 영적 식별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식별을 하게 되는데, 단순한 영의 식별은 참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식별해요. 우리 인간 다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식별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영은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은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상처를 받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상처를 받아요? 영이 죄를 지으면 영이 상처를 받아서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영은 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영의 식별에서는 불완전하게 한 것이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만, 인간적인 일로만 식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식별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 식별은 인간의 영에다가 무엇이 또 포함이 될까요? 하느님의 이끄심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영적 식별은 인간의 영의 작용 더하기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영적 식별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영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끄심에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적 식별이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영적 식별,
영적 식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끌어 주시고 영적 인간은 자신을 개방하고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내맡기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적 식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딴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식별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오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요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느님의 영에 더 잘 따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식별을 더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식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 식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영적 식별은 좁은 의미의 식별이 있고요, 넓은 의미의 식별이 있어요. 좁은 의미로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사도 바울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오늘 강의의 제목으로 만든 영적 식별의 은사가 좁은 의미의 영적 식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식별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나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나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은사, 영적 식별의 은사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사를 받고 싶죠?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그래서 아까 프란치스코 교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은사를 청하라고 하셨죠. 은사를 청하라고.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의 영적 식별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 영적인 사람이면 모두 할 수 있는 식별이 넓은 의미의 영적 식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넓은 의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교회 가르침 있죠? 교회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떠한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넓은 의미의 영적 식별을 키워가야 되는 것인데, 요한의 첫째 편지에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식별해야 됩니다.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에게서 속한 것인지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 영적 식별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에게만 주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간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일밖에 없어요. 좁은 의미의 영적 식별은, 그러면은 우리가 좁은 의미의 영적 식별의 은사만 계속
달라고만, 그것만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인가? 아니죠. 넓은 의미의 영적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성령의 은사는 이게 한 번 받으면 그것이 끝까지 가나요? 아니면은 그 은사가 끝까지 안 가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없어지나요? 예, 거두어 가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그 은사를 받은 이의 소유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참 주셨다가도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식별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사와 함께 넓은 의미의 영적 식별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둘이서 함께 연결되어야지 올바르게 좀 더 올바르게 영적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식별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넓은 의미의 영적 식별의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러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 아멘. 예.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우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자 하실 때 준비된 자는 그것을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분별의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의 강의는 영적 분별의 은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영적 분별, 넓은 의미에서의 영적 분별의 능력을 키워가는 그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별의 대상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해야 되고요. 또 시대 징표도 봐야 되고, 또 예언도 봐야 되고, 또 열매도 봐야 됩니다. 예, 식별의 대상은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식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넌 나의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 그 바로 전에 16절에서는 여기는 써 있지 않지만 16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거든요. 무슨 칭찬이냐? 너는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곧장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의 생각은 하느님의 영에 이끌릴 수도 있고, 인간적인 영, 세속적인 영에 이끌릴 수도 있고, 또 악한 영에게 이끌릴 수가 있어요. 나의 생각이. 그때 나의 생각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때 구분을 잘 했나요? 처음에는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했지만 뒤에는 사탄의 영을 받아서 한 말인데 그것이 사탄의 영에게서 온 것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가
야단을 맞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그런 식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별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식별해 주셨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의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식별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식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식별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이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인가? 세속적인 영에게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악한 영에게서 오는 것인가? 라고 식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식별의 대상의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이고요. 또 식별의 대상은 또 자기 자신이에요. 사도 바오로는 또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예,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식별의 대상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했을 때 이 자기 자신은 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예, 이처럼 인간의 영과 같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인간의 양심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고 적절한 때에 명령해 줍니다. 이렇게 양심은 적절한 때에 명령해 줘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고. 그런데 양심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양심도 완전하지가 않고 양심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심에 털난 놈? 예, 양심에도 털이 있다는 수가 있어요. 양심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에 물든 양심이라고 합니다. 악에 물든 양심. 예, 그래서 만약에 악에 물들었다면 제대로 양심이 식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나는 양심을 걸고 말한다, 주장한다라고 하는데 나의 양심을 걸고 말한다, 그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예. 양심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양심을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상태로 그냥 놔둬야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양심을 올바른 양심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까? 바꾸어 가야 됩니다. 올바른 양심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양심으로 키워가고 유지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식별의 대상이었고요. 또 하나 시대 징표가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저녁 때가 되면 하늘을 불구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이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왜 분별하지 못했나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시대의 징표를 봤어야 돼요. 하지만은 시대의 징표를 성경에 비추어서 읽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태만하고 게을르다 보니까 무식하게 된 거고,
무식하다 보니까 시대 징표를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한 것이죠. 요거는 다음에 이따 보고요. 여기 밑에 나와있죠. 교리서 1790항에 있어요. 가톨릭교회 교리서입니다. 1790항에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못 보고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은 무엇에서라고요? 무지에서, 무식해서 시대 징표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 징표를 잘 보기 위해서는 무지가 아니라 유식해져야 돼요. 유식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유식해질까? 시대 징표를 알 수 있는 어떠한 그 시대 징표를 알 수 있도록 유식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을 알아야 되죠.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요. 또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는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현명한 삶의 조언을 얻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된 겁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가 예언입니다. 요거는 좀 더 여러분이 관심을 더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언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분별하라고 합니까? 예언. 여기서 모든 것인데 여기서의 모든 것은 또 예언이에요. 예언의 모든 것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예언을 분별하래요. 예언을 식별하라고 합니다. 예언을 여러분도 다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다 식별하죠? 어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막 이야기해 준 사람의 예언을 다 믿지는 않죠?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식별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예언을 분별하라고, 모든 예언을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가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이 진짜 예언인지 가짜 예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예언이 있다면, 예언이 선포되었다면 그 예언이 진짜 예언인지 가짜 예언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그 예언이 성취되었느냐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언의 성취. 신명기 1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알려준 말씀이죠. 가르침입니다.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제멋대로 말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가 식별의 기준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제멋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식별의 대상은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를 구별하는 거였다고 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식별의 대상은 예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예언 자체.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언인지 가짜 예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앙생활의 덕이 되는 권면과 충고를 말해 줍니다. 예언은 권면과 충고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식별의 대상 마지막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거두어들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는 식별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또한 식별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구별하라고 하셨죠? 열매를 보고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잘 봐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5가지 식별의 대상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식별의 기준, 무엇을 가지고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의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이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와 희망, 위로와 희망을 주느냐, 아니면 저주와 절망을 주느냐, 또 겸손과 단순함이냐, 교회 권위에 순종하느냐, 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데 열매 대상이면서 기준은 열매. 아까 방금 읽었던 내용인데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있는데 열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갔을 때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게 겉모습은 대단히 싱싱해 보이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을 때 잘라봤더니 속은 썩어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열매도 겉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겉모습, 외관만 가지고 열매를 그냥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변장할 수 있거든요. 좋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속은 썩었어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움의 일꾼처럼 위장한다 하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장한 이 사탄을 겉모습만 좋아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봤을 때 참 이게 구분하기 힘든데 그래도 구분할 수 있는 구별법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서 오랫동안 보는 겁니다. 처음에 아주 좋은 열매처럼 보여도 한 번에 좋은 열매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그러면 드러나요. 속에서 썩어 있던 게 밖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것에 혹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있죠. 악마는 어디에 있다고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는 다 진실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진짜만 이야기해, 진실만 이야기해 해놓고 마지막에 100가지 중에 한 가지 가지고 속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많이들 하죠? 사기꾼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타임에 딱 믿음을 갖게 해놓고 사기꾼, 악마들은 사기꾼이거든요.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끝까지 봐야 된다. 끝까지 봐야 된다. 한국말도 그런 말도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고 또 있죠. 우리는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끝까지 보는 거에, 끝까지 듣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끝까지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한국인에겐 더 많이 있겠죠. 끈기 있게 봐야 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기준은 위로와 희망을 주느냐, 저주와 절망을 주느냐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4장 3절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성장하고 위로와 희망을 주고 해서 성장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는데, 그래서 참된 예언은 성장하게 하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언이 저주하는 말을 하고 나를 절망시키는 말을 한다, 예언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참된 예언인가요? 참되지 않은 예언인가요? 참된 예언이 아닙니다.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참된 예언이 아니에요. 나에게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예언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마음이 침울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 내 자신 안으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고 하나님과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 그 예언은 잘못된 예언입니다. 본인이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보통은 예언은 어떠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야기하긴 해요. 죄에 대해서.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죄에 빠져들거나 어떤 벌을 더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에서 회개하고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어떤 예언자가 어떤 왕의 잘못을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밧세바를 범한 다윗 왕에게 나단 예언자가 가가지고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다윗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악의 영은 개인적으로는 불안과 혼란을 가져오고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분열을 가져다 줘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불안과 혼란을 가져다 주는데도, 그리고 분열을 가져다 주는데도 내가 나의
본인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에서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세 번째 기준은 겸손, 단순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오늘처럼 되지 않으면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의 뜻은 11장 25절의 말씀을 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 말 뜻을 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철부지들, 어린이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과 단순함을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야망이나 세속적인 경쟁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겸손은 욕심이 없어요. 겸손은 욕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없는 거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의 성격은요, 자기 신격화예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러한 용어가 있네요. 과대망상적 자기애적 성격장애. 여기 적어놨나요? 저기 있군요. 과대망상적 자기애적 성격장애. 이러한 이단 사이비는 천주교 신부님들에게서는 좀 보여지나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과대망상적 자기애적 성격장애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조금 뭔가 자기 잘난 체 하는 면이 있지만, 하지만은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목사님들 좀 가끔씩 보이죠. 그러면서 이단을 만들고 사이비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화, 그리고 영적으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니까, 교만하니까. 네 번째 기준, 특별히 네 번째 기준은 교회 권위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말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나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쓰레기처럼 여겨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분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교회에 악한 영이 들어올 것이고 또 악한 영에 이끌려가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악한 영에 이끌려가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내려주신 거예요. 교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악한 영에 이끌려서 계속 가게 되면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다른 공동체의 원들 위해서라도 내쫓아야 됩니다. 교회의 말을 잘 듣는 이는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고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이는 사람을 속이는 영의 인도를 받는 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요한의 첫째 편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또 사람을 속이는 영을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제 기준, 식별 기준 5번째 마지막인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4개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식별을 잘 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영적 식별을 더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영적 식별을 잘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영적 식별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식별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있죠?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뽑힌 이들입니까? 뽑히지 않는 이들입니까? 뽑힌 이들입니다. 뽑힌 이들 어떻게 정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드님의 모습을 담도록. 우리는 뽑힌 이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신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세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강한 힘을 받아서 누구를 닮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신 이렇게 기도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착각이 있는데 영적 착각은요, 나쁜 의도가 없는데도, 착한 의도만 있는데도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한 의지가 있는데도 착각을 할 수 있다. 이 착각은 없는 것, 허구, 없는 걸 있다, 실제라고 하고, 있는 것, 실제를 없다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그러면 이 착각, 이런 영적인 착각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 착각을 많이 할까? 아니면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영적 착각을 많이 할까요? 그렇죠. 관심이 많은 이들이 영적 착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 착각에 빠질 위험도 또 크다. 그런데 이 영적인 착각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착각을 의지적으로 계속 집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돼요. 어떤 사실을 몰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면 그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착각은 영적인 착각을 계속 진짜로 가면서 잡고 있으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의지가 작용해서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면 투쟁을 해야 된다.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착각을 없애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투쟁을 해야 된다. 착각의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영적인 착각에는 4가지가 있어요. 비범한 것을 바라는 자세, 성찰하지 않고 조급하게 판단하는 것, 태만, 또 원수가 사용하는 욕정들입니다. 비범한 것을 바라요. 또 그냥 일상적인 것인데요, 일상적인 일을 특별하게 보려고 합니다. 특별하다, 비범하다라고 해석하려고 해요. 그냥 보통 일인데도 그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것 짧게 한번 넘어가고요. 비범한 것을 바라는 자세는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덕의 실천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해요. 뭔가 특별한 걸 막 추구해요. 특별한 것을 막 보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게 된다. 또 성찰하지 않고 조급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신중하지 못한 신심은 누군가를 착각과 중대한 오류에 떨어지게 한다. 이것은 이냐시오 성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신중하지 못하다면, 성찰하지 않고 조급하다면 착각과 중대한 오류에 떨어지게 한다. 그리고 다음엔 또 태만, 게으름도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체험에 대한 관찰의 부족, 영적 사정의 게으름, 올바른 지향의 결여, 성령님께 협조하려는 마음의 부족함이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가 인간을 속이가는 욕정들이 있는데, 자기 애착이 있고요, 자기의 힘을 과대포장해요. 뭔가 칭찬을 받으면, 기도회에서 칭찬을 받으면 대단한 걸로 막 포장을 하려고 하는 욕정이 생겨요. 더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교만과 호기심이라는, 그냥 환상,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공상에서 만들어낸 것을 초자연적 현상으로 여긴다는 거. 그리고 안락함, 고통을 피하려고 해요. 영적인 착각에 빠진 이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영광만 찾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쾌락, 감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 그러면은 이 영적인 착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착각을 일으키는 원인 4가지를 제거해야 되고요, 겸손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영적 지도자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현명한 영적 지도자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 4가지 원인. 아까 원인, 나는 비범한 것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찰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게으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아닌가, 또 원수가 사용하는 욕정들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영적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부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어요. 마귀는 장상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과 결심,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신뢰하도록 설득하여 수도자를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수도자를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마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별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별은 훈련되어야 한다. 분별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분별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께서도 영적 분별의 은사를 알고 있으셨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적 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알려고 온 것이지만 그보다는 영적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알게 되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분별을 훈련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영적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요,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또 현명한 지도자의 영적 지도를 받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분별의 영역을 계속 키워나가고요.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고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의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잘 받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